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년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은 제가 효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를 했거든요. 효도는 언제나 강조해도 부족됨이 없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께 잘 섬겨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된 토로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고 부모의 신앙을 어떤 신앙으로 가져야 되겠는가.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부모님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 부모님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누구나 학수고대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녀들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지금 모든 가정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도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한다면 우리 가정들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또 이끌어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하루 종일 태양빛이 내쫓는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있기까지 모세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모세를 양육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의 부모님들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들로 잘 양육받아서 모세 같은 집안을 명문가문으로 만드는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부모님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씀은 외모로 잘생겼던 것뿐만 아니라 아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적용적 해석으로 봤을 때 고슴도치들도 자기 자식은 다 이쁘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아기를 보고 잘생겼다고 했는가? 이것은 그 모세의 아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라고 생각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유탁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시키는 것이 부모들이 올바르게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이루지 못하는 뜻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게 한다는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적성에 전혀 맞지 않은데 그 길을 택해서 가라고 하는 강요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는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잘생긴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복된, 선한, 옳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복되고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세 아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칭하여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면 모세 아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시켜야만 우리 자녀들이 바른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4절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시킬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4절 한번 봅니다. 4절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소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임의대로 교육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랬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가르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이 시대에는 어긋난 교육들이 많이 있죠. 자율교육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어린아이들의 생각과 뜻대로 하라. 민주적이다. 강조해서 통제를 못해버리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분명코 말씀을 통하여 지적해주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든 집안에서 자녀들을 한둘이만 낳기 때문에 자녀들의 사회성이 많이 결여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도 적응을 못하고 그러는데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모세의 부모님들은 모세의 어린 아이의 그 마음속에 예모로 잘생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시키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시킬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2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된다. 자, 이웃수의 교회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 때 강사로 초청했던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전에도 신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만나고 싶은 목회자가 이재철 목사님이거든요. 그때 만났을 때 이재철 목사님께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주셨는데 자녀에게 배우라라는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녀의 교육 5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5계명이 나왔는데 첫 번째 계명은 자녀를 사람답게 키워라. 사람답게 키우라는 것은 그 자녀들 마음이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키워라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르게 행동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 계명은 사람답게 키워라. 두 번째 계명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 자, 아까 첫 번째 영상을 통하여서 노기식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고 그랬죠. 좀 창의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는 시간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자녀들이 엉뚱하게 게임만 하고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재일 목사님 세 번째 자녀교회 계명은 솔선수범하라. 삶으로 보여줘라.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준다. 자녀들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면 믿음의 생활에 본을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된다. 집에서 TV 켜놓고 너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면 TV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습니까? 같이 앉아서 성경책을 보시든 다른 신앙서적을 보시든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솔선수범해라.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면 부모님들의 삶 속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줘라. 솔선수범해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네 번째는 자립심을 길러줘라. 자립심,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줘라. 다섯 번째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배울 거 있으면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묵득대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자녀들이 네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들은 잘 알 거예요. 유튜버 많이 한 사람들은 아주 천재 유튜버라는 이승국이라고 바로 유명한 유튜버가 둘째 아들이고, 세 번째가 싱어게인 30호인 이승윤이가 세 번째 아들이고, 네 번째는 지금 미술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은 그 네 아들에게 너희들은 목사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양육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양육시켜서 내 생각에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명문감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을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 부모님들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얼굴이 참 잘생겼다. 잘생긴 것을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며, 석 달 동안 숨기면서 양육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알지 못하는 놀라운 수고와 인내 속에서 자녀를 양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실정을 보면 바로 애굽에서는 아기를 낳으면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이었죠. 그러면 석 달 동안에 숨겨서 키웠을 때 애굽으로부터 보호하는 부모님의 권능도 있었겠지만은 거기에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모세를 향하는 뜻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 남모르는 수고와 인내가 뒤따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문자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모세를 아들을 보호하게 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인내와 수고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숨겼으니 성경에 오래 보니까 덮음 보호 지킴이라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실정을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더라. 이렇게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시키기 위해서는요, 세상 풍파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이 학원에 보내고 남이 개인 수업을 시킨다 그래서 내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속에 있다면 자녀들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학원에 보내면서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내와 수고가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그냥 놔두면 양육시켜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는 교회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도 슬프지만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나의 자녀들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령이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남모르는 수고와 헌신과 해산의 고통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의 남모르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뒤따라야 된다. 부모님들이 할 것 다 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7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짐이 무거워서 눌러 있을 때 주여 주여 참는 마음을 주여 주여 참는 마음을 우리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때를 기다려주는 부모님의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타조 부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가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니까 타조 부모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타조 부모 있는 거 저도 이제서 발견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에레미야서 애가 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타조 부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타조는요, 자기가 알을 낳으면 아무데나 모래밭에다가 놔버린대요. 그러고는 그 알을 품지도 아니고 제각길로 가버린대요. 그러면 타조 알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부화해갖고 또 타조 새끼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동물이 타조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타조처럼 너무나 자녀들을 과잉 보호해갖고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또한 방목해버리지를 않는가, 내팽개쳐버리지를 않는가. 부모들은 부모들의 삶대로 살고 자녀들을 자녀들로 내팽개쳐버리지는 않았는가. 또 요즘에 유명한 딩크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딩크족은 뭐냐? 뜻이 40대 부모들이 지그들 부모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를 가리켜서 딩크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번성케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녀들을 하나 나와서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시키자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지만 모세의 부모처럼 남모르는 인내와 수고를 통하여서 자녀를 양육시켰기 때문에 훌륭한 모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남모르는 인내와 수고를 통하여서 양육한다면 모세처럼 훌륭한 인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달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 말씀은 역청을 나무지를 칠하고 갈대 상자에 두었다. 이 말씀은 갈대 상자라는 것은 네모진 상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합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오늘날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죠. 구원의 방주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는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양육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교회 밖에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한다. 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여기서 역청은 굽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이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함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무엘을 낳았을 때 기도와 소원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의 전 성전의 엘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양육받게끔 내줬습니다. 그게 한나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어머니는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죠. 기도하는 어머니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대로 보여줬던 어머니가 한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십니다. 아멘. 한나는 기도에서 소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대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여인이었다. 우리도 사무엘 어머니의 한나처럼 교회 중심의 삶을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녀들의
교육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매해마다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출산이 감소되고 그러지만은 부모님의 신앙이 오히려 더 쇠퇴되어 버려서 교회 예배보다도 세상 것에 더 중요시 여겨서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지는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로 양육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효도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봤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잔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때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부모님도 흐뭇합니다. 갈비를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는가 해서 오늘은 모세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 부모님들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잘생겼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때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남모르는 눈물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수고와 인내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 그냥 잘 되라고 하는 거 기도한다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있어야만 자녀들이 잘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에 두었다. 이 말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육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 부모님처럼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고 또한 남모르는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양육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양육해서 모세처럼 민족을 살리고 그 시대에 큰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모세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시켰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남모르는 인내와 수고가 뒤따랐으며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걸쭉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